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잔치집이나 또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슬퍼하거나 또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가 있죠. 바로 결혼식과 장례식입니다.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축하하러 가서 잔치를 벌이는 거고요. 또 장례식은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거기서 이제 함께 슬퍼해주고 또 함께 위가족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통과 의례인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대를 완전히 세상에서 끊어버리시겠다는 단호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파트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애경사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13절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잠깐 14절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부터 구원해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종말론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레미야의 기도가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예레미야 16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이 전체 21절까지인데요.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곡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다른 불을 들여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도 이제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 제사장 둘이 한날 한시에 이제 죽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곡하지 말라, 애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당연히 이제 곡을 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는 당연히 죽은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단호함과 그 하나님의 아주 어떻게 보면 매정하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그런 단호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상집에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또 잔치집,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가서 기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의 애경사까지도 거기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세대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대를 끊어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우상을 파괴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철저히 부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그 율법을 우선은 그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을 잘 지켰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고 뛰어난 나라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러나 반면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사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니까 조건적인 그런 어떤 언약이었죠. 그 조건적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 약속에 신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제 심판 이후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14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네, 이 14절과 15절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맹세하신 그 언약을 두고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 다시 말해서 이제 북방 민족, 다시 말해서 바벨론과 또 아수르 그 북방 민족들한테서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는 완전히 좀 다른 언약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언약은 종말론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다시 풀어주시는 것은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6절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후에 또다시 악과 죄를 갚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19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짧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공의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실 것이고 세상에 오직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자를 이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배교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짐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남은 자들로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에베네zer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